사람들은 죄책감에는 민감합니다. 실패는 쉽게 낙심하죠. 그러나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둔감합니다. 마치 부끄러운 감정처럼 숨기려고 하죠, 이 외로움을. 하지만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외로움은 신앙의 깊은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속으로 이렇게 묻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외롭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도 외로움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그리고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무지개의 언약으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새로운 세상, 밝은 미래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9장 20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 읽어봅시다. 어떻게 달라졌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이 문장을 보세요. 여기에 노아의 내면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는 히브리 단어가 나오는데, 오베드 아다마입니다. 오베드 아다마. 이 단어는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4장 2절 똑같이 나오는데, 이번엔 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의 존재를 드러내는 오베드 아다마, 이 단어. 여러분, 동생을 죽인 가인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베드 아다마로 사용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농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베드는 경작하다는 뜻이고, 아다마는 흙이에요, 흙. 자,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인간의 재료를 뜻합니다. 즉, 가인은 자기 자신만을 경작하는 존재, 즉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자신을 힘들게 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오베드 아다마,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였다, 이렇게 존재 규정을 하는데, 그 단어가 놀랍게도 오늘 노아에게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존재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 분명히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데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존재를 오베드 아다마,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으로 성경이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존재적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술에 취해서 혼수 상태가 된 거야, 지금. 노아가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 포도주를 마시면 취한 거예요, 계속.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홍수 이후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대신 포도주와 취함만 등장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본인 스스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기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술로 자기 위로 잠깐뿐이잖아요.
오히려 점점 더 그 술이 더 깊은 고립으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술에 취해 발가벗어 장막 안에 잠들었어. 그때 아들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버지가 옷을 벗고 야, 술 취해서 잔다? 여러분, 지금 홍수 위에 노아의 가족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함이 얘기를 했으면 누구한테 했겠어요? 가족들한테 한 거예요. 형제들한테. 그렇게 흉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아들이잖아요. 함은 노아가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5절입니다. 함에게 이렇게 반응해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함을 상징합니다.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본인 술 취해서 벌가벗고 잔다고 형제에게 형제끼리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저주를 좀 퍼붓고 있네. 너무 격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만 느끼나요? 아니, 노아가 왜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아들도 품지 못해? 그 이유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삶의 대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아들 품는 것보다 자기 수치가 더 중요해 버렸어. 자기 수치. 가인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돼버렸으니 노아가 아들을 용서하는 것보다 자기 수치가 더 중요해서 저주한 거죠. 함의 행동은 옳지 않죠. 그래도 아버지의 분노는 너무 심하다. 이 한마디로 이 저주가 대홍수 이후 다시 세상에 퍼진 거예요. 이 가족들로 인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의 이런 변화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변해도 됩니까? 홍수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이라고 칭함받았던 노아인데, 아니, 홍수 이후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변하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 한 가지 통로가 발견됐어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때문이에요. 노아가 이런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된 게 외로움 때문에. 노아는 홍수가 끝나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와 보니 자신과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눈앞에 세상이 고요한데 이 고요가 평화가 아니라 상실의 고요야. 아무것도 없는. 그때 안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죽었구나.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옆집에서 앞집에서 함께 울고 웃던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믿던 곱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여러분은 혼자 남았다고 이런 상황에서 기뻤을까요? 그럴 수 없죠. 노아도 슬펐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허무하죠. 공허해요. 이 슬픔과 아픔과 공허를 통해서 폭풍처럼 밀려왔던 감정이 뭐냐? 외로움인 거예요. 이제 나밖에 없구나. 모든 세상의 것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외로움.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깊어져 가요. 결국 창조주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외로움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큰 결핍의 극단적인 감정은 외로움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 외로워. 이런 외로움이 심해지자 노아가 술독에 빠진 거예요. 술로 위로를 찾았지만 결국 그 술이 악순환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가족과의 관계도, 그 관계를 깨트리는 지점이 함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 시대를 열고 싶었는데 노아는 인류 역사 속에 다시 죄를 심었어요.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외로움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외로움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외로움은 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통찰이에요. 외로움은 무서운 이유가 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무서워요. 지금 노아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 의인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가 외로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외로워. 술 마시겠죠. 심하면 도박에,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일에 매달리거나 가정을 소홀하겠죠. 가정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머니가 외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술 마시겠죠. 아니면 그 깊은 우울에 빠져서, 정말 여러 길이 있잖아요. 세상에 이 외로움을 통로 삼아서 죄를 짓게 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정에 위기가 오고, 자녀가 외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에 빠지겠죠.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방에서 안 나와.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로움은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족이 무너져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관계가 깨진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죄의 통로다라고 통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은 남녀노소 다 외롭대. 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집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서도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더 외로워요.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외로움이 시대의 병이 되었고 동시에 죄의 통로가 된다. 이 통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 외로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좀 정신 좀 챙기십시다. 잘 들어보세요. 외로움의 핵심적인 키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채워져야 외로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채워지냐? 세 가지 통로를 통해 채워집니다. 첫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사랑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에부터 온다는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 외로울 때 위로받기 위해서 막 누구를 찾아요? 어디서 찾아? 거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위로부터 오는 사랑의 통로가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산소통이야. 산소가 없이 살 수가 없듯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 외로움, 결핍의 가장 극단적인 그 상황을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늘 외로움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산소 호흡하면서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그 외로움이 몰려올 때
막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나이 들어서 하나님 찾으면 되겠죠?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미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잘 안 변합니다. 마음이 열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산소는 지금 당장 여기서 필요한 거지 나중에 산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은 지금이에요. 평상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으면 그 습관이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거예요. 둘째, 외로움은 멀리서 오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어디냐? 부부관계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부부관계가 좋으면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노아의 아내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아십니까? 노아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모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몰라요? 사라. 이삭의 아내 이름은 리브가.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게? 4명. 이름 다 알죠?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아니 무슨 남의 아내들 왜 이름을 다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노아의 아내는 이름이 없어요. 왜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까먹어서 기록을 누락시킨 겁니까? 아니 노아가 엄청 오래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 버금가게 중요한 인물이 노아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아내 이름이 나와야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동역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노아의 삶에서 아내와의 관계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내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대화가 끊겼다는 뜻이기도 하고 마음의 연결이 멈췄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즉 노아의 아내는 남편이 외로울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나누었으면 노아는 포도주에 기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내의 위로와 격려, 축복과 사랑. 근데 포도주에 빠졌잖아요, 노아가. 여러분, 자녀는 결국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 뭐 쌍둥이 너무 예뻐 다 크면 얘네들 아이고 우리 손 목사님 곁에 없을 거라 아마 분명히 100% 내가. 마지막에 남는 관계는 배우자뿐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아야 인생의 후반전에도 평안하다. 근데 문제는 사랑의 탑, 이 서로 간의 관계의 사랑의 탑이 한순간의 감정으로 채워지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탑이 어떻게 세워지냐? 작은 벽돌이 쌓아져서 탑이 만들어진 것처럼 사랑은 작은 사랑의 탑이 벽돌이 쌓여져서 탑이 이루어지고 그 탑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서 집을 세워져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부관계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탑을 쌓는 거예요. 작은 벽돌 하나, 또 작은 벽돌 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그게 인생의 후반전에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주신 게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서 합시다. 영적 가족. 영적 가족. 혈연 가족은 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 가족은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예수로 연결되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 저는 오늘 관점으로 외로움을 달래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주셨구나 라고 저는 고백해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과 달라요. 여기서는 조건 없이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조건이 있나요? 무슨 조건이 있나 내가? 없어요. 저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세상 어디에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저는 엘피스를 보면서 감동을 해요. 이 75세 이상 어르신들 섬기잖아요. 엘피스 사역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 밖에서 누가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존중하고 섬깁니까? 세상은 존중하고 섬기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 것. 교회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학교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는 정말 유익한 공간이에요. 이만한 공동체, 이만한 만남이 없어요. 여러분 소그룹 활동하세요.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은혜가 되죠? 몇 사람밖에 얘기 안 했는데 그래도 다 될 겁니다. 봉사하시면서 은혜가 되죠? 봉사하면서 그냥 막 깔깔대고 웃고 어디 가서 웃어요 우리가. 요즘에 코미디 프로도 없어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서로 연결되게 하고, 이게 코이노니아, 교제의 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코이노니아를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만나서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축복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예배도 나누고.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잘 지내야 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사랑의 통로야. 보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만 됐어요. 저를 보세요 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방주입니다. 교회 안에 나눔과 섬김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의 기쁨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 사는 곳이라 어려움도 있고 갈등이 있죠. 그러나 그것도 회복적 서클이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더 많은 축복의 자리가 교회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외로움을 녹여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로우면 무섭다. 죄의 통로다. 한편으로는 또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고 배우자와 사랑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수하게 나눔을 갖도록 해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서로가 다가가면 외로움, 가장 결핍이잖아요. 그 결핍은 사랑을 채워줬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좋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 자, 우리 한숨을 받고 쉬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에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도 내.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뜻이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주님 나의 거주신 예수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아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시고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그 이름은 예수.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아멘. 한 번 더.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도 외로우면 그 죄의 통로를 통해 무너진다는 것.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세 가지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말씀과 기도로 위에서 오고, 서로 사랑, 부부와 영적 가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이 채워집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충만히 임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한숨은 내려놓고 은혜만 채우고 사랑 충만히 채워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